오늘 여호수아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부족들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여러분, 6 부족의 왕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웃이면 친할 것 같아도 좀 여러 가지 오래 살다 보면은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그렇게 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속담에도 이웃 사촌이 땅 사면 어쩐다고요? 우리 은강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한마음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가족들에게, 저 아이가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외식하자. 기분 좋게 아빠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좀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뭐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까요? 외식하자는 거 좋잖아요, 온 가족이. 근데 메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빠 생각 다르고 엄마 생각 다르고 아이들 생각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점심 메뉴 고르는 것도 여러분, 뭐 쉬운 것 같아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메뉴 하나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6 부족이 한 마음을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은 바로 앞에 보면 이전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서 전쟁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도, 이전에 여리고성도 앞에 나가 싸우지 못하고 그냥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음이 녹고 전의를 상실했던 이들이 또 6 부족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자, 이런 마음을 먹게 한 그 상황이,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이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까? 요즘 TV 같은 데 보니까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트리거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 단어? 트리거라는 것은 이 총의 방아쇠를 말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들이,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았던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나가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있었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이 가나안 전쟁은 7년간 지속되는데 31차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전쟁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전까지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할 마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그 출발은 한 사람 아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고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 우리가 9장을 읽는데 10장에 보면은 이제는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항합니다. 11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호수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이 그 공동체에,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에 큰 영향과 상황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한 그 탐욕의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아픔을 가져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을 탐지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몇몇의 정탐꾼들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까?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우리는 취할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합니다. 이 몇몇 정탐꾼의 말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그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도록 하지 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했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간의 말 한마디가 완전히 상황과 전세를 역전시켰지만은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한 사람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그 시대와 사회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상황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형들은 전부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차출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어려서 차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형들이 전장터에 나가 있는데 형들의 지금 상황이 어쩐지 네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장에 있는, 그리고 형들이 거기에 있는 곳에 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이것을 보고 사울 왕한테 얘기하면, 내가 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만류하다가, 너는 어린아이에서 안 된다라고 하다가 이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 것을 알고 자신의 칼과 갑옷을 입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갑옷과 칼을 든 다윗의 그 모습을 익숙하지 못하니, 이 말은 뭡니까? 소년 다윗은 전쟁에 나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 선포, 이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은 아이성 전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전의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 다음 장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여호수아만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물처럼 녹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이 사회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은 물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가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입니다. 옛날에는 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1위부터 세계 재산 100위까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가운데 100위 안에 드는 그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한테도 이제 연락 좀 해주시고요. 모른다고 쌩까지는 마시고. 예. 근데 1위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요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좀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더라고요. 이 100위까지 보니까 단위가 틀리더라고요. 단위가 틀려요. 단위가 틀리는데 조단위더라고요. 조단위. 참, 우리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물질이 있으면은 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 찬양 별로 안 하던데 예전에 저 많이 찬양했던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은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 영광교회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일어나 걷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로 다른 선택과 정반대의 선택을 한 두 그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6 부족의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 일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에 행했고 아이성에 있었던 이전까지의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6 부족 왕들도 들었고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도 들었습니다. 동일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을 듣지만은 여러분 그 듣는 초점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 부족의 왕들은 그 많은 것을 듣는데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을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예보를 보지만은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에 대해서 볼까요? 낚시할 만 날인가, 바람은 어쩐가, 파도는 어쩐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 경기가 어쩐가, 여기에 많은 뉴스 가운데 그게 쏙쏙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관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 부족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했다는 것,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다.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우리가 연합하면 이길 수 있겠네. 여기에 관점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기브온 주민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9절 말씀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그가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여러분 동일한 건 들었지만은 여기서 이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가라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 행하신 것들을 들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브온 주민들의 그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가 종의 역할을 하더라도, 노예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오늘 6부족으로 나오지만은 그 당시 그 근처에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부족이, 역사가들은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가진 군사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저는 이 기브온 주민들의 여호수아 앞에서 말했던 그 호소를 보면서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들의 그 고백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말은 기브온 주민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브온 주민들이 들었다라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들음, 믿음의 들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지는 믿음의 들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에게 믿음의 들음이 있었고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겠지만은 그 가운데 한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누구입니까? 기생나합과 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에서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에 왔던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전에 요단 동편에 있던 시온한 옥과 옥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이 기생나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주민들은 문을 꽁꽁 잠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생나합에게는 믿음의 들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 기생나합은 이 믿음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기생나합은 믿음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들음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힘들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들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그리고 너무나 혼탁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고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